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 내가 문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영토를 넓혀주겠다. 너희가 한 해에 3번 주 너희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너희의 땅을 점령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설교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장인 되시는 고 오경복 장로님께서 9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장인 오경복 장로님은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출신이고 반공포로 출신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어른이십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남한 땅에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셨고 가문을 이루셨습니다. 어저께 성결교회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 주셨는데 그 장례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오경복 장로님의 가족들 가운데 손자 손녀들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복된 가문을 이룬 것이 참 부럽고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요 목사의 집안이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온 가족들이 다 손자 손녀들까지 다 교회 다니고 다 예수 믿는 가정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가문으로 보면 오경복 장로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신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93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살아오셨고 새벽 2시 반, 3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5시, 6시까지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평생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기도하시며 사신 어른이신데 한 10개월 전쯤에 새벽 기도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뇌출혈이 오고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허리 요추뼈가 부러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생기면서 계속 병원에서 집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쯤 남한에 내려와서 정착한 고향 땅인 철원 큰아들 집에 가셔서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실 것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3개월 전쯤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큰 상을 받게 됐어. 엄청나게 큰 상을 받게 됐어. 저는 저희 아버님, 그 장인 어른이 선망 증세가 있어서 또는 치매가 있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날 보고 큰 상을 받으러 오래. 상상도 못할 큰 상을 받으러 오래. 땅도 넓고 집도 크고 돈도 엄청 많아. 그거 다 나한테 준대. 그래서 우리는 예 그러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헛소리 하지 마. 아들은 사위보다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고 말 좀 하지. 아니야. 큰 상 받으러 가야 돼. 큰 상 받으러 가야 돼. 7월 달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자꾸 우리들이 아버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니까 달력갖고
날짜 기록하라고. 7월 4일이라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뭘 어딜 간다고. 아니야, 날 큰 비행기를 미국에서 보내준다든가 뭐든가 아무튼 큰 걸 보내줘서 간다고. 그래서 독립기념일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게 7월 4일이었구나. 그런데 정말 저희 장인어른이 동화처럼 7월 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날짜까지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 어른이 하나님 나라 가신 것이 틀림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한 3일 전쯤, 그때부터 이제 통증을 느끼셨거든요. 24시간 정도는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셨고 3일 정도부터는 간헐적인 통증을 느끼셨는데, 그리고 이제 간이 호흡기를 하게 되었는데, 호흡기를 하니까 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웅얼웅얼거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으로 말을 하셔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누구 취직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구 취직했냐, 누구라고 묻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 손자나 손녀들을 묻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누구 취직했냐고. 그래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시험 붙었고 취직했어요 그랬더니 월급 얼마 받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손들 월급 얼마 받는지 그게 궁금했더니 월급 얼마 받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500만 원 받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11조 잘하라 그래. 그게 우리 장인어른의 유언이 됐습니다. 11조 잘하라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당신이 가실 날짜를 미리 예견하시고 그 날짜에 정확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던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또 하나의 간증거리 생기고 또 하나의 금지가 되는 일들이 생겼다 생각해서 장례를 치르는 내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주감사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즉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거나 약한 자들,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속에 누가 포함됩니까?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이 포함되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쁨의 축제와 잔치를 벌이라고 말한 것이 맥주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들을 잘 순종하여 지키면 우리에게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첫 번째 복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죠.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너희 열방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군인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기가 많고 무기의 질이 좋다고 하는 데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을 오랫동안 치를 수 있을 만한 물자가, 자원이 얼마나 충분히 마련되어져 있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면 열방을, 너희 적들을 내 앞에서 물리쳐 주겠다. 모든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과 환난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역경을 돌파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그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모두 받아내는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면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번성과 번영에 관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말은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고 집 평수가 넓어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축복은 우리들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즐거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히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넓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넓혀주시고 넓게 지경을 펼쳐주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더 안전한 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축복을 꼭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에 보면 무교절과 그리고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처소를 비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려면 자기 집을 비워놓고 와야 되니까, 또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와야 되니까, 그 성전에 올라올 때 여자들도 함께 올라올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함께 올라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다가 그 부모들은 먼저 떠나고 예수님이 남아있게 돼서 예수님, 길 잃어버린 예수님 찾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절기를 지킬 때 꼭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도 올 수 있고 어린아이도 함께 따라올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아무튼 남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많은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히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많은 희생도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자기가 살던 집이 텅 빌 거 아니에요. 또 자기가 하던 사업체가 텅 빌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도적들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 사이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너희 땅을 누구도 탐내어 엿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온 시간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시간에 도둑이 들어와서 또는 강도가 들어와서 너희 것을 빼앗거나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진멸하지 못하도록 내가 오히려 보호하고 내가 오히려 지켜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호와 안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더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철저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더 철저하고 더 완전하고 더 섬세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집에 남아있어야 우리 집을 지키지. 내가 집에 남아있어야 내 사업을 지키지. 나는 집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 다 갔다 와. 너희들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 혹시 그러다가 여기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고 하나님께 충성하러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는 사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너희의 땅을 아무도 엿보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약속이 성경에만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우리가 내 삶에서 직접 체험하여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요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할 때마다 모든 크고 작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은총으로 채우시고 누구도 우리의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이었는데요, 마지막 날 일정, 짧은 일정 속에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그래도 잠깐이라도 쇼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딱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쇼핑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너무나 바쁘게 선교 활동을 했거든요. 쇼핑몰로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공간에서 알 수 없는 인도네시아 언어죠. 로 소리가 들리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노랫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곡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익숙한 곡조라는 건 뭐겠습니까? 찬송가 아니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익숙한 곡조가 들려서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홀린 듯이 이렇게 가서 보게 됐어요. 쇼핑몰의 한 공간이었는데 그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립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도네시아 언어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한 20명 정도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교회 청년들 한 20명 정도가 거기 이렇게 서서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다른 말로, 우리는 우리말로, 그들은 인도네시아 말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찬양을 부르다가 중단하고서 어떻게 오셨냐 그래요. 그냥 통역하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온 청년 선교팀인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쇼핑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학생 청년들을 만나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안해서 우리 쇼핑하는 것 1시간만 하기로 줄이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30분, 20분 공연 준비한 거 공연해 주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준비한 마임으로 된, 무언곡으로 된 공연을 해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둘러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똑같은 이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찬양을, 그들은 인도네시아 말로, 우리는 한국말로. 세 번째는 영어로, 그들도 영어로 우리도 영어로 똑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얼싸안고 춤을 췄던 기억이 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노래, 오늘 절단의 찬양으로 드리고 싶습니다.